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응답이 더디 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줬는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서 거꾸로 여주인 사레를 막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했더니만 반대로 이제 사레가 이제 하갈에게 복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집안이 이제 전쟁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임신한 하갈이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쳐버린 이 하갈, 오늘은 그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도망쳐버린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가셔서 또 만나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들,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누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예,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주인을 피해서 이제 도망친 하갈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누굴 만나 주셨어요? 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하갈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찾아와 주실 만큼 그동안 어떤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갈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하갈은 굉장히 이런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종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신을 딱 깨닫고 나서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 버렸어요. 자기를 돌봐주고 있던 여주인 사레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느꼈냐면 내가 갑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레한테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관계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못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게 은혜입니다. 하갈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냥 못돼 먹은 여자입니다. 여성 비하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또 무슨 약속들을 또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뭘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직 더러워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은혜를 통하여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자, 찾아가셔서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자, 뭐 하래요? 내 주인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지금 네가 잘못한 거야. 네 가서 복종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원래 하갈이 있어야 하는 그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셨어요. 자, 이제 하갈은 뭐 하면 돼요?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이젠 결단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하갈이 돌아감으로 순종을 하면 그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지만 에이 내가 어떻게 돌아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도망쳐 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특별한 건데 이걸 아무나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지나가 버린 기회처럼 되어버리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누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의 형태로 주시는 응답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기회는 무엇으로 인하여 주어졌냐면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어진 기회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기회가 누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하여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하여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게끔 하겠대요. 여러분 하갈은 원래 어디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그냥 여종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얼마나 많은 여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수천 수만의 여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갈이 선택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여종은 그냥 여종으로 살고요. 그의 자식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종인 겁니다. 종의 자녀들은 종의 후손들은 다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여종에 불과했던 이 하갈은 사실 지금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생존을 염려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냐면 너를 통하여 민족이 생긴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참 12절서부터는 고개가 갸웃거릴 만큼 좀 이상한 축복입니다. 자, 보면 그가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 중에 뭐가 될 거래요? 들나귀 같이 될 거래요. 여러분 들나귀는 길들여진 나귀가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뭐 한대요? 대항한대요. 뒤에 모습을 보니까 들나귀도 조금 애매하고
대항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의 그 자식, 그 어머니의 그 딸,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학교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말썽을 막 피우고 참 문제가 좀 있는 아이들이 좀 있으면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하고 상담을 딱 해보면 한 1분만 얘기하면 딱 깨달아진대요. 뭐가 깨달아져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 여러분 들나기에서 딱 느껴지는 거 없어요? 후손에 대한 내용인데 이 들나기는 딱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갈의 모습입니다. 하갈의 모습 그대로 그 후손이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받아버리고 기분 나쁘면 도망쳐버리고 그런 하갈의 모습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엔 어쨌든 하갈은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요. 순종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또 어떻게 돼요? 어머니랑 똑같이 이제 사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이삭을 또 괴롭힙니다. 이 엄마를 똑같이 닮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에 이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쫓겨나요. 그러고 나서 그 민족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은혜를 어떻게 보면 이 한 번의 축복,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잠깐 회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기질적 문제가 계속 그 후손에게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순종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안에 고쳐져야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기질적인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됐든 여러분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주신 축복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일부만 잠깐만 맛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온전하게 누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할 것들이 있으면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좀 이해해 라고 하지 마시고 원래 그렇더라도 좀 고쳐야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게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이어져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고쳐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절을 보니까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6세.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제 도착한 지 가나안에서 거주한 지 이제 벌써 11년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짚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3번입니다.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소년 다윗 증후군을 고쳐야 더 성장할 수 있다. 소년 다윗 증후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뭐 어디 신학책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단어예요. 근데 뭐 이게 제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또 이단인가 뭐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년 다윗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의 단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편향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요셉이나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이제 보여지는 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지고 되게 착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인물에 대해서는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갈이나 이게 뭐 이제 골리앗 같이 지금 악역을 담당하는 그 누군가의 등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년 다윗 증후군. 다윗의 어린 시절, 이거 나에 대한 내용이네 라고 편향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갈의 모습을 보니까 뭐 이런 여자가 돼 있을까?
되게 못됐네. 마치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이 없는 정말 나쁜 이상한 여자의 이야기처럼 듣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다윗의 경우 솔직히 닮은 거라고는요, 작고 힘 없는 것 외에 그다지 별로 닮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꼬여지는 상황의 모습 외에는 그다지 별로 닮은 것이 없는데, 작고 힘없는 것,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요것만 보고 마치 내가 다윗인 것처럼, 내가 요셉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볼 때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세고 큰 것 외에는 우리 안에 골리앗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여종이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 하갈 안에, 우리 안에 하갈 되어짐의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그렇게 다윗은 내 얘기고, 하갈은 남의 얘기고, 골리앗은 남의 얘기고, 요셉은 내 얘기고,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솔직히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하갈 안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을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척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어서 갑의 위치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태도가 확 바뀌어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는 거죠.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하갈이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어. 자, 이제는 하갈과 만약에 사례가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누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기를 가졌으니까 나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계산적인 상황 안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내가 이젠 갑이다 라는 생각.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성적이지 못해요. 오히려 감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움직입니다. 싸납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싫으면 받아버려요. 기분 나쁘면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해요. 마치 이상한 여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하갈됨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막연하게 내가 다윗이다, 아브라함이다, 요셉이다 라고 그냥 짚어놓고 결정해놓고 성경을 보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악인들 안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쓴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쓴소리가 있어요. 골리앗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쓴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0절에 지혜가 뭐가 지혜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뭐가 지혜래요? 여러분, 권고, 훈계, 이거는 듣기에 좀 힘든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하갈 안에서, 그리고 골리앗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권면과 훈계, 그 쓴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때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 마지막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보다
하갈을 더 닮은 것 같고 골리앗을 더 닮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인데, 중요한 건 돌아보면 우리는 골리앗이나 하갈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누굴 더 닮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을 더 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들의 삶처럼이 아니에요. 좀 덜 닮은 누구의 삶을 사냐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쪽 사람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덜 닮은 이 사람들의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뭘 얼마나 닮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의 그 무엇인가가 우리와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처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닮았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악인들을 더 닮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악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덜 닮게 느껴지는 이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그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서 그렇게 사라져 간 것처럼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덜 닮은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자, 뒤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일단 사랑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언약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져 있을 때 있어요. 범죄할 때 있어요. 쓰러지고 자빠져서 시험 들어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 붙든 손을 어떻게 보면 잠시 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그분의 손을 살짝 놓은 듯 할지라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비록 어떤 일들로, 어떤 상황들로 인하여 조금 주저앉아 있다라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골리앗처럼 되지 않아요. 이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손을 놓은 듯 할지라도 강하게 내 삶을 딱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